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제 설교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전과 달리 특별한 부분은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5절과 36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왔던 그 유대인들의 편견이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든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또한 3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시고 바로 만민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시각이 이제는 예전과는 뒤바뀐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만민과 온 민족 가운데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4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짧은 구절이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들은 고통하고 처절하게 그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지금도 곳곳에서 자기의 죄 문제, 자기의 짓눌려 있는 마음과 고통과 억압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로 비극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또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억압과 고통과 질병 속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유일한 능력이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그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모든 질병과 고통까지도 온전히 씻어주시고 사해주시는 능력임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이 처음 듣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온몸의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정말 우리를 죄사함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죄를 완전히 불사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죄를 죽이는 원리이고 불세례는 죄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이 불태워진 것이죠. 그래서 44절과 45절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랍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실제 성령께서 세례를 부어주신 이 사건, 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 뒤에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자체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신 47절에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과 같은 것이죠.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정말 고넬료의 집안에서 가이사랴 지방인 이방 땅에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는 직감적으로 성령의 세례가 지금 임했구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세례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구나, 베드로는 것을 바로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 함께 왔던 7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더니만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은 만민의 주님이시고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죄사함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이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강의를 했었던 그 학생들인데요. 실제로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를 전도한 제 방에서 밑에 목양실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믿고 고백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데려온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을 믿네요. 정말 이런 역사가 있네요 라고 자기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봤대요. 예수님 믿는 걸 처음 봤대요.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고 또 실제로 모태신앙이었고 실제로 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누군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 눈으로 본 것을 처음이라고 놀라는 것이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나는 이걸 보고 놀랄 사람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나는 경험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겠어? 그는요,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갈급함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꾼이 부족하다. 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면 너무나 부족하면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같이 일을 좀 합시다 라고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불쌍한 영혼들, 정말 주의 말씀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미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역의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늘 그들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지금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늘 연락을 드리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목사님, 어렵지만 좀 교회 청년들이나 교인들과 함께 선교자 한번 오세요. 오셔서 한번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한번 봐주세요. 단순히 그분들이 무슨 후원을 해달라, 뭔가 물질을 달라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그 땅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주의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어떤 SNS상에 뭐 이렇게 사진을 잠깐 올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카톡 비슷하게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군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장교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밝힙니다. 아마 한글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말이 되게 반말이었다가 존댓말이었다가 아마 번역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가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다행히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기도하는 장면을 자기 걸 찍어서 또 보내주고요. 그리고 12살 난 딸이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딸과 떨어진 지 8개월이 되고 있고 자기는 싱글 파더, 자기 아빠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 딸이 보고 싶다라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정말 그곳 군인들 그 이름이 킴입니다. 그냥 킴,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제가 보냈더니만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본 분이 아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한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먼 곳 지금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정말 자기 딸은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공허하고 힘든 마음 속에 목회자의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는 큰 격려, 위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곳곳에, 세계 곳곳에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정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간절하고 필요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이런 SNS라든지 통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돕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와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 또 유학생들,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령 세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항상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세례를 선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표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으며 고기를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의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어린아이들 선물 받을 때 그 모습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선물 받을 건 압니다. 어린이날이 되거나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자기 생일이 되면 이제 선물 받을 것을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걸 달라라고 정말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근데 그날이 언제야? 몇 밤 더 자야 돼? 계속 아이들의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 그 아이의 간절한 마음을 보더라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찌 선물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모함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그 온 가족들이, 친지들이 정말 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오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기쁨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질병과 문제들,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주시고 주님이 주는 새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매주마다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46절부터 48절,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거꾸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 마음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이 사실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냥 지적인 동의? 그것만이 아니죠. 감정적으로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함께 지정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차원의 우리의 동의이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쯔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과 달리 여기 나온 10장에서는 이들이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믿을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세례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생긴 분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이런 죄를 완전히 다 불살르시고 불태우시는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확보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에게 성령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은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차별과 억압과 폭력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